우리 삶 속에서 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원합니다. 나아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가슴 아이를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다시 떠나갈 때에도 주님이 되어주시고 다시 떠나갈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영혼으로 주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은혜를 받게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힘입고 귀한 성인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친히 만나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심,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외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20번을 기록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깁지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만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교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진리의 말씀의 한 주간을 인도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들의 원죄를 계속하사 십자가에서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은혜로 내려주시는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영적 승리답을 주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봉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염려와 걱정, 시기와 질투, 병자와 분노 등으로 영적 패배를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불순종할 시간은 참해오니 긍휼 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선교팀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결함과 설사복통으로 고난도 받았지만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 동부 SFC 여름 수련회가 펜실베니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29명과 스텝 10명이 참가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입니다. 영원히 깨끗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인 것과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분쟁과 전쟁을 지금 시작된 8.15 올림픽의 정신과 하나님의 평화로 속히 끝나시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여러 문제 가지고 남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 내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나신 사장 목사님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은혜가 되고 생명의 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주님의 구심에 순종하여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을 기쁘 헌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지난주 여기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가복음 5장 21절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하나님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며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되었사오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원에 많은 괴로움을 받아도 있던 것도 다 버리하였으되 아무 병이 없고 노력도 중하여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돈을 드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근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비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행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랄거늘 같이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다 맞이해야 되는 인생의 관문입니다. 죽어서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끝자락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인도의 성자 간디는 사람이 만든 종교였던 힌두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힌두교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죽음을 앞에 둔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힌두교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저주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지내던 베다니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아와 마리아와 나사로 형제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동네에 찾아가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을 보시며 자신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아파하셨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거기 있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예수님도 스스로 체험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래 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아름답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다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 많은 모든 이 새 우주 창조물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원래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땅이었지만 인간이 죄 지은 후에 그런 모든 아름답고 선한 세상과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스만 틀면 나오는 배드 뉴스들로 가득 찼듯이 아직도 여전히 재앙과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죄의 이 관연한 이 세상도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도 수명을 다할 날이 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이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늘 예언할 때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는 주.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은 그러한 저주를, 그러한 심판을, 그러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의로 바꾸셔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화목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기적은 누가복음 7장에서 나타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오고, 그 살리시러 가는 도중에 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 기적을 나타낸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자비로움, 사랑함, 그들의 아픔에 대한 민감함, 배려, 긍휼,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고 있는 비참한 여인을 똑같이 아무런 차별 없이 두 사람에게 모두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20절까지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항해를 하셔서 도착을 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얼만큼 많았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4천, 돼지떼에 다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사랑을 주려고 하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지 않고 배척하는 데에는 주님이 억지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거기를 다시 떠나서 다시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아마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 가버나움에 몰려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딱 도착을 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이 12살 난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많이 간구했다라고 22절,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아마도 이 야이로는 유대인의 회당장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모든 행정과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스리는 높은 직위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회당장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시기 질투하고 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원하고 죽이기 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분명히 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찾아갔다가 자기가 회당장인데 분명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회당의 주를 이루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He doesn't care.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게 꼭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뭐 눈치를 보겠습니다. 아니, 딸이 죽게 됐는데
무슨 유대인,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무엇보다도 그가 죽게 나오게 된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도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비극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왜? 그렇지 않고 마냥 편안하면 사람이 마음이 부해서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야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부부 사이에 엄청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아이들 기르는데 너무 무슨 문제가 힘든가 보다. 이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졌구나. 아니면 여기 본문처럼 이 사람의 사랑하는 누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두 번째는 이 야이로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기가 회당자인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가 아마 한두 달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무리들 가운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시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호기심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뭐 기적도 베푼다더라, 병도 고친다더라, 놀라운 분이더라. 호기심에서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그런 병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나 혈류병 여인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회당장인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금방 그 초청에 임합니다. 그 24절 보시면은 즉각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막 에워싸고 복잡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가지도 않으셔도 누가 보면 7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안 가도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혈류병 만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어쩌면은 같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한 회당장 아내와 그 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온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희생적인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정말 회당장처럼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도우시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큰 무리들에게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한 개인의 아픔과 한 개인이 당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온 무리들을 다 희생하고라도 지금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내쫓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함께 지금 그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본문에 의하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좀 낫게 달라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혈류병이 안 낫는 것이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혈류병 얘기하는 원어에서 그 문장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자가 맨스에서 나오는 그 피, 그것이 한시도 그치지 않았던 병입니다. 계속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몰래 온 것입니다. 주님 몰래, 또 무리들 몰래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15장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해야 되고, 사회에서는 물론입니다. 예배당 절대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몸의 그 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예배도 못 갑니다. 사람들에게도 완전 따돌림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군중들 무리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어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녀는 자기가 이 병을 나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뿌리치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무도 어떻게 주님의 옷을 만집니까? 이 사람 많은데 무슨 주님의 옷을 만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놀랐죠. 몰래 만진 줄 알았는데 놀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이려고 하는 딸을 갖다가 고쳐주러 가는 그 장면에 중간에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는 여자를 끼워 넣었을까요?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회당장이든 부자든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이든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돈이 아무리 많던 돈이 아무리 없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똑똑하건 아주 어리석어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아주 건강하던 아주 아파서 힘들던, 남자든 여자든 그때 당시에 자주자든 지주자든 종이든 어느 인종을 물어나고 백인만 하고 흑인만 하고 우리 같은 황인종뿐만 아니라 스페니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도 다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만나 주십니다. 차별 없으십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 사건이 이 중간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인자가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도리어 섬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라 꼭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죄를 다 용납하시는 분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합니까? 외동딸이 결국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죽었으니까 이제는 선생님 가봐야 소용없다. 선생님 보내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낙심해 있는 야이로에게 3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마태복음 병행 9절에서는 야이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딸의 몸에 안수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또 자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 뭐지? 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런가 보네. 찬양대원들은 얼마든지 겁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사랑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했더니 집 앞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유대 관습에는 죽었으면 우는 사람을 삽니다. 여기 환호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집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엉엉 우는 대부대가 이미 집 앞에 장사를 쳤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자고 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4절과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면 인간의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피식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피식 웃어버리고 에이 그 뭐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잔다 라고 하시면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되 달리다굼 하십니다.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치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의 구호
아람어인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들 향해 쓴 복음서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다라고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달리다, 소녀야. 어린 소녀라, 달리다, 쿰, 오라, 내게 오라, 일어나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갖다가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에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다라고들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하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의원 누가복음에서 이 병행 구절을 기록할 때는 이 소녀의 영혼이 그에게 들어갔다,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뭐죠? 죽음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화장하면 먼지처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즉각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의원 누가가 확실하게 죽어서 영혼이 떠났었는데 달리다굼 한마디에 그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정말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계시냐면, 살아났으니까 이제 먹을 것 좀 주어라, 먹을 것 좀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야이로의 부부에게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20절까지 해서 거라사인들이 배척을 당할 때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을 때 너는 가서 내 친족에게 이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큰일 행하신 것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죽었다 살아난 것.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직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말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기적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영혼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낫기 위해서,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찾아오는 것을 경계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스크린 띄워주시죠.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왜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을,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중간에 혈루병 여인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느냐. 첫째는 얘기했습니다. 회장장은 높은 지위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일어나 혈루병 여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 버림받고 12년 동안을 피를 줄줄 흘러다니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이랬습니다.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은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고 몰래 무리 사이에 껴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했지만, 이 혈루병 여인은 옷자락 잡자마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싹 고쳐버렸습니다. 야이로는 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 그 안에까지 가서 그 딸의 안수하면서 달리다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을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믿고 모시고 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못 믿으셔서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데 유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안 고쳐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그 뜻 안에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인 것처럼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또 귀신이 장난을 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물이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죠? 왜 우리가 죽음 두려워하지 않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즉각 주님에게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땅으로 내려갔지만 주님 즉각 만날 수 있는데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 그 죽었던 몸들, 먼지로 다 변했던 그런 몸들이 다 새롭게 살아나서 영혼과 하나가 돼서 이 새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고 같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뭘 두려워하겠냐 이거죠. 그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언제 주님 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위가 높았던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비참한 그러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대우하셔서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며 역사하시며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494장 찬송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힘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가님의 손잡고 가버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주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아멘. 아멘.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김현희 집사님, 어머님, 배우자 권사님과 또 우리 언니가 한국에서 방문한, 어떻게 계세요? 일어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세환 전도사 부부가 오랜만에 또 같이 했네요. 어디 앉아 계세요? 네, 뒤에. 아, 예. 아유, 고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SS 여름 수양회가 펜실베니아주 리프레싱 마운틴 루트리 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28명 학생들이 10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학생들 내일 각자 점심 식사하고 12시 반이랍니다. 학부형들께서는 12시 반까지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오후 1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보내기를 원합니다. 수양에 위해서 돕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학생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예배는 8월을 맞아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힘써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친교봉사 담당 구역은 제14구역과 15구역입니다. 또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현재까지 53명이 등록했는데 돕는 교사와 봉사자들, 중고등부 학생들 포함해서 59명이라고 합니다. 학생 하나당 1명 이상 선생님과 봉사자가 있습니다. 총 102명이 참여하는데 PT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교사들이나 봉사들 간식 협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신경희 집사님이 유아부 부장으로, 또 정영희 집사님이 유치 부장으로 자원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수고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멕시코 치아파스 단계 선교팀 보고 동영상으로 대신하기 원합니다. 또 선교팀들의 간증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점심시간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이영성 성사님과 딸입니다. 딸이 치과 사역 도와줬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동렬 선교사님 부분.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마지막 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선교 팀원들 가운데 아직도 복통과 설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선교부에서 또 하나 광고 드릴 게 있는데 옷 거라든지 하는 게 아래층에 아직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치워야 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데코레이션 해야 되는데 오늘 가실 때 한 번씩 가져가셔가지고 쇼핑몰 같은 데 왜 도네이션 박스 있지 않습니까? 뭐 집어넣는데 모르세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군데군데가 가다 좀 넣어주시면 성경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데코레이션 해야 되니까. 예. 최경 원장님이 지난주에 한국 방문하시고 8월 8일 도와갈 예정입니다. 몇시 기도해 주시고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크게 고장이 나서 아직 못 고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 차량 안내를 하시던 그때 베드로 정도인가 전우배 집사님이가 있다니까 그 엄브렐라 큰 거 있었거든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있으면 저렇게 조그만 거 보고서는 저거 말고 큰 거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교회 물건이 자꾸 없어지고 속상해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 에르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주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분들의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비를 채울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들은 야이로처럼 혈류병 앓았던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며 도우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을 위해 생업 위에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